우리 박완서 선생님 아시죠? 우리 박완서 선생님께서 쓰신 산문집 중에 세상의 예쁜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우리 여고 시절에 우리 박완서 선생님께 그 어떤 국어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이야기를 자신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숙명여고 2학년 시절 국어 시간에 선생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다. 포도주를 만들 때 너희들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 포도, 설탕, 소주, 항아리요 라고 별의별 대답이 다 나오면 선생님께서는 또 라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주는 땅에 버린 포도가 고여 시간이 지나 발효하여 술이 된 것을 발견한 것이란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가만히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참 짧은 이야기인데요, 참 엄청난 의미를 저희에게 던져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다음에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민수기는 주제가 두 글자입니다. 방황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사이의 방황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야기가 그 40년 동안의 방황의 기록이 민수기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끝이 없는 곳,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참고 견뎌야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지, 그것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의 특징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마주합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38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이 되었으면 3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했으면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장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민수기 20장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왕의 대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면 가장 가깝고 가장 짧고 편합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왕의 대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먼 친척벌 되는 에서의 후손 에돔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제발 당신들에게 있는 이 왕의 대로를 가게 해달라고. 이 길을 갈 때에 그곳은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에 아주 크고 작은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도로도 잘 나 있어서
많은 나라의 왕과 사신들,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무엇보다 안전했던 이유는 이 도로를 지키고 있는 에돔 왕에게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면 이 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빠른 고속도로가 바로 왕의 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물도 마시지 않을 거고 에돔 왕이 어떤 곳도 우리가 그냥 다 지나쳐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당신들이 이 왕의 대로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수 없이 눈앞에 고속도로를 버리고 30km 떨어진 사막대로 광야길로 그렇게 다시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곳은 물도 없고 이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그런 척박한 그런 땅이 바로 이런 사막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이 되는 어린아이와 또 여성들을 포함해서 노약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기에 그 길은 참 고되고 힘든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하는 그 마음이 다 바닥에 났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의 대로를 가느냐 아니면 사막 대로를 가느냐 이 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것, 지금 마음이 다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뻔히 눈앞에 가장 가까이 금방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두고도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는 내용이 참 엉뚱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들이 원망을 시작하는데 무엇을 원망하냐면 하나님 길이 왜 이렇습니까? 이 좋은 길을 두고 왜 이 나쁜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것을 원망하는 것보다 무엇을 원망하고 있냐면 38년 동안에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나를 살려주었던 그 만나를 불평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감사해야 될 존재, 감사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지금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불평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떠한 변화도 없이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38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예측되지 않는 이 현실이 이제는 지겹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친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제는 광야 전문가가 됐어도 충분한 시간인데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전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셨는데 이제 부록을 앞둔 38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도록 바로 매를 드십니다.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겠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치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벌어진 겁니다. 뱀에 물려서 평생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불뱀의 형상을 닮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야? 뱀에게 물렸는데 독을 빼야 살지, 병원 가야 살지, 응급처치를 잘해야 살지, 그렇게 자신들이 평생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자신들의 이해, 그것을 붙잡았던 자들은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장막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다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장대 위에다가 불뱀 모양의 놋뱀을 달라고 하셨을까?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 모양의 놋뱀을 볼 때마다 얼마 전에 뱀에게 물렸던 그때 기억들이 다 고스란히 살아날 텐데, 그 뱀에게 물렸을 때 찾아왔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냥 그 불뱀을 쳐다보는 것 자체로 트라우마 상황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불뱀 모양을 그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불뱀 형상의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가진 그 두려움, 너희가 가진 염려, 너희가 가진 공포, 너희가 가진 불안, 그것을 뚫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늘 불뱀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두려움도 가득하고 염려도 가득하고 공포도 가득하고 불안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광야에 풀어져 있는 그 불뱀을 단숨에 제거해 버리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광야의 불뱀은 그대로 두시고 대신에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그림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곳인지, 얼마나 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불뱀들이 많은 곳인지 그 광야의 상태를 살피기 전에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냐고, 나를 이 광야 인생 가운데 이끄신 분이 누구냐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의 시간인데, 이 광야의 시간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왜 상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저 가나안 땅에 시선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늘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가나안 땅, 내가 언젠간 가야 될 가나안 땅, 물론 소망은 좋은데 그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항상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왕의 대로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아니라 다시금 사막대로 광야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 이 광야로 가야 하는 이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 내 시선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의 시간에는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두려움, 너희가 가진 염려, 너희가 가진 공포, 너희가 가진 불안, 너희가 가진 그 실패를 실패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너희 가운데 다시금 살 소망이 생길 거라고,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길 거라고, 다시 우리가 가진 그 문제에 해결점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가 오늘을 헤쳐갈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우리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2014년에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삶의 지혜를 담은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이 책에 잘 녹여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살부터 시작된 주변 사람들의 성적인 학대가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14살에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불운한 그런 어린 시절을 이 오프라 윈프리가 보내게 됩니다. 정말 지독했던 가난, 우울했던 어린 시절, 인종차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것도 여러 차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 무너진 인생, 다 망가진 인생,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책에 자신이 힘들 때마다 들었던 복음성가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의 삶이 다 무너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의 시간에 내가 붙잡았던 찬양 하나, 그 찬양을 소개를 하는데 더니 맥클러킨이라고 하는 한 흑인 이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스탠드라고 하는 그 찬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건만 결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내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여전히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노래의 간결한 후렴구에 있다. 그저 서 있으면 돼. 그러면서 이 책에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그랬을까? 정말 이 가사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진짜 이 정도 가사 붙잡고 이 여인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곡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원곡을 찾아보니까
이 책을 세상에 내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들을 다 뺐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것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을 다 빼놓고 그렇게 이 가사가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곡을 보니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건만 결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주님께서 너를 위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돼. 내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여전히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머지않아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저 서 있으면 돼. 끝까지 서 있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알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단지 잘 버텼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잘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오프라 윈프리가 있던 것이 아니구나. 광야를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구나. 실제로 이 책에 자신이 영적인 것을 붙잡았더니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이 책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더니 오프라 윈프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강한 것, 진짜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서 있을 때, 그때 그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끝까지 서 있으라고 합니까? 왜 끝까지 버티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다시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먼 미래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광야로 나를 이끄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광야 한복판에 노뱀을 세워두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워두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